오늘 이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말씀이 사의 길이 되는지 설교와 또 저희 토크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순서 열어주실 이분이 제일 떨리지 않을까 싶어요. 서정호 목사님. 네, 배우 같은 외모에 평탄하게 목회를 해오신 것 같은 분위기시지만 이분의 반전 스토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예, 반전이라면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게 네. 우리들의 인생이니까요. 반전 스토리 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서정호 목사님의 설교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불자였었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 초파일에 불공을 드리고 며칠 후에 우리 어머니하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둘이서 집에 옆에 있던 가까운 교회에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간 지 몇 주 안 되는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 본문을 이렇게 읽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교회 나간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문맥도 모르고 그 뜻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 내내 이 두 마디 말씀은 내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님은 형 둘, 누나 하나, 즉 3남매를 10살이 되기도 전에 차례로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넷째를 낳기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낳기 전에 절에 올라가서 100일 불공을 드리고 난 후에 저를 임신을 하시고 저를 낳게 됐죠. 그러시고도 아마 어머님은 굉장히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놈도 언제나 갑자기 또 죽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으로 절에 올라가서 열심히 불도에 심취했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였죠.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의 그 불안감은 그냥 제게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그래 어쩌면 형들 누나 하나 먼저 갔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보태서 30대 중반까지도 술을 한 방울도 드시지 않았던 아버님이 사랑하는 딸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 갔다가 갑자기 등 옆에 와서 한 10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버님 품 안에서 그 이쁜 딸이 숨을 거두는 것을 보시고는 그냥 미쳐버리신 거죠. 술 한 방울도 안 드시던 분이 술로 자기의 슬픔을 달래셨던 겁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저 아버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조금 더 나이도 들어서는 엄마까지도 죽으면 내 밑에는 누이 동생들, 어린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3남매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주일날 아침, 교회 나간 지 몇 주 안 되는 그 주일날 아침에 내 그 불안의식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내 속에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미리 얘기했을 거야. 내가 너희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다 마련하면 너희를 다시 데려와서 나도 너희도 나와 함께 오래 살 거다. 그게 그냥 믿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말씀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 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물론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게 나타나셨고 나를 변화시키셨고 한평생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던 거죠. 41년 목회를 마치면서 작년 하반기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마디도 교회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변명하지 못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병력 같은 소리가 잠자고 있는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기겁을 하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조용하게 은퇴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서서 내 손으로 건방지게 일 처리해보겠다고 나섰던 나를 말씀으로 가로막아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잘 풀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셨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감사하며 저는 이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원에서도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면 굉장히 호흡이 좋으세요. 근데 오늘도 유난히 이렇게 경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힘든 그 목회 현실을 이겨 가신 그 말씀이잖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실은 오늘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탁월한 영성 신학자시고 또 목회를 초교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하신 분인데 마지막 마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주셨구나 생각을 했고 또 십자가 잘 감당하고 또 은퇴 후에도 사역 걸어가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인생의 막이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하나님 만나고 몇 번씩 이렇게 바뀌시는 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으면 네. 저같이 고집 센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나의 성격이 바뀌고 이런 것들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듣지 못하시면 올포원 유튜브 통해서 또 찾아보시면 많은 말씀 또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서정호 목사님 되시기 전에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호랑이 국어 선생님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이 외모도 너무 멋지시고 하시니까 국어 선생님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전도할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 그만두시고 목사님이 되신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자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제 반에 70명이 있었어요. 요즘은 30명밖에 안 되지만
월말 고사 볼 때마다 60점 이하 10점이 한 대씩 때렸거든요. 오. 고발당할 뻔했는데. 오. 근데 제 신조가 그랬습니다. 기왕에 때리는 거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때리는 거. 아프게. 최선을 다해서. 글쎄 지금 같으면 저는 잡혀간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인가 교탁을 이렇게 잡고 엎드려 뻗쳐 놓고 한 대를 때리는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되는 젊은 선생이었으니까 욱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마도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식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 순간에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추악한 악한 감정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 거죠. 그 순간 제가 매를 들었던 그걸 놓치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절망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리고는 그 순간에 전부 다 아이를 때리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그날 종례가 마친 후에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책가방 들고 그냥 제가 나가던 교회 예배당 가서 저녁도 굶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나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리고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과거의 기록들을 그야말로 활동사진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그 밤 새벽 2시, 3시쯤에 제가 통곡했죠.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온 세상 만민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중에 일부 제 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밤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제가 또 죄인이었습니다. 올리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어도 될까요? 네. 사실은 제가 하나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폭로를 할 게 더 있어요. 예, 폭로. 네. 뭐 검도 무시무시한데 살살 해주세요. 네. 터뜨려 주세요. 실은 우리 올포원에서 저하고 우리 오은 자매가 울보인데요. 아까도 계속 눈물 닦느라고 이거 화장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그랬는데 사실은 올포원에서 가장 눈물 많은 목사님 하면 누구? 서정호 목사님. 누구? 지금도 네. 늙어서 그래요. 네. 오늘도 저희들을 아니나 다를까 울리셨는데요. 저도 울 목사님, 뻔했어요. 그 말씀이 목사님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신비한 세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들어요. 그 점에서 사실 우리 지영 목사님 말씀 하나에 말씀 묵상과 이런 것에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거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역시 말씀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에 맞는 간증을 또 해주셨는데요. 근데 말씀이 살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 용서하기 어려울 때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 라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 말씀을 붙잡으면 바뀔 수 있나요, 진짜? 너무나 세 분 목사님이 평온하시니까 우리의 이 들끓는 마음을 이해 못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말씀 붙잡으면 살 수 있나요? 용서가 되나요? 서 목사님이 아까 설교하신 것처럼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저는 보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모습 그냥 깊이 그냥 처절하게 비참하게 느끼고 뭐 그러면서 뭐 다시 뭐 갈 곳은 말씀 또는 하나님 앞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삶이 변하죠. 말씀 자체 기록된 것만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니까요. 네. 지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락 성결교회 성도분들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 교회 건물에 붙어 있는 그 문구가 저는 참 인상적이에요. 말씀 삶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그 말씀 묵상하는 방식을 또 바꾸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에 목회했던 교회 그때부터 발행했던 말씀 묵상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보신이 참 좋았더라. 네. 그건데 코로나 첫 해 2020년 그 늦가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책망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계속해서 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고 근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거를 말하자면 알았고 또 그런 쪽으로 은혜를 내가 너에게 많이 주었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거를 충분히 강조를 안 하냐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을 아주 진짜로 내 모든 목회를 걸고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동네 세매줄 성경을 발간을 했죠. 그래서 지난해 5월 달부터 이제 우리 교회 그거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해야 산다. 그거는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사역 또는 전체 목회의 방향을 아주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지나가서 무슨 동네 빨랫줄 성경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줄 성경이라고 하신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빨랫줄인가? 네. 동네 세매줄이요. 동네 세매줄. 네. 동네 세매줄 성경 저희도 처음 듣는 성경인데 저희도 좀 네.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한 성경 묵상집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2개의 영상 이어서 보시죠.